됐어. 하나 둘 출발. 셋. 자, 안녕하세요. 자, 미소가 해맑은 남자 주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다들 소풍한다고 그래요? 봄소풍이죠? 오늘, 예, 아침에 이제 많이 오시겠죠? 근데, 날씨가 좋으니까 하긴, 예, 놀러 가야 됩니다. 그럼 놀러 가고, 또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은 또 예배 드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노래,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하나, 둘, 셋.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손 뻗쳐.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인사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남신에게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남신에게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어디 갔지 않니 남살님? 즐겁게 인사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멀리 계신 분에게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큰 소리로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으면서 인사해. 우리 모두 다 같이 모두에게 인사를.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가우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너무나 반갑고요. 침묵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연합 기도도, 예, 오랜만에 오시는 우리 전설적인 미나님, 네, 이렇게 서해 주시겠습니다. 전설적인 미나입니다, 여러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많은 지체들 이곳에 모였고 또 오지 않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오지 않은 지체들도 마음속에는 주님을 품게 하시고 그들이 오늘 계획한 바에 또 주님께서 돌봐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또 이곳에 오신 지체들 그 목적이 무엇일지라도 가실 때는 주님 품에 안고 한 주간 사랑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예, 찬양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저 찬양들을 맡고 있는 미소가 쓸쓸한 나무 달성입니다. 어머 신승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까먹고 기타를 놓은 게 아니고요. 노래에 집중하려고 기타를 안 가져온 거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정말 없는데 이제 송동원 주의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이네요. 주여 언제입니까? 같이 불러봅시다. 가슴 되살아나고 그 이유
들어봅시다. 스크린 위치가 갑자기 무서우니까 머리 떨어지신 느낌이 있어요. 행복하세요.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 나의 삶에 주 뜻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옆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하네.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편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자, 마지막으로 쭉 가라앉은 분위기를 좀 업 시키시고 저기 아름다운 세상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서 우리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
얘기네요. 네. 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의 기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같이 나눌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아니면 그냥 나와서 인사하실 분, 뭐 하여튼 좋습니다. 누구나 상관없고요. 함께하는 기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시죠? 우리 가나베리 아담님도 아프셨잖아요. 네. 하루 입원하셨다고. 우리는 많이 아프신 줄 알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도 처음 오신 분들에게 박수 보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두 분 오셨나? 오늘 정말 두 분? 처음 오신 분 두 분? 네. 뒤에 분들 계시네. 네. 한 분만 나오셔서 인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앞에 계신 분이 주로 나오시죠. 앞에 계신 분.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남았습니다. 네. 네, 기도하시면서도 나오실 분 있으시면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씨님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들리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씨이고요. 쿠바에 85일만 여행을 다녔습니다. 부럽죠? 네. 부러우면 지는 거야. 가시면 돼요. 저는 쿠바에 가서 쌀쌀을 배우고 왔고요. 네. 쌀쌀을 배우고 왔고요. 보여달라고요? 네. 아유, 제가 한번 자리 마련할게요. 제가 저희 벙커원 교인분들을 위한 강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강습을 한번 해드리고요. 저는 쿠바에 가서 많은 걸 보고 왔었어요. 많은 걸 보고 왔고 춤도 추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왔고요. 쿠바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게 도시농업, 무상무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해서 왔는데 어디나 다들 한계도 있다 이런 거는 보고 왔고요. 제가 일단 그런 이야기들 나중에 한번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좀 했으면 좋겠고 느꼈던 거는 저는 쿠바에 가서 굉장히 좋은 가족분들을 만나서 그분들하고 일상을 같이 나누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끝내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아주 큰 거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일상을 계속 같이 공유하는 그 순간순간이 아닌가. 그거를 제가 반바퀴나 돌아서 가서야 알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서 우리 주인 아줌마 친구분들이 기본 20년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20년 친구들이고 25년 친구들인데 제가 돌아가는 거 우리 교인분들한테 말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25년 뒤에도 같은 교인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처음 벙커원 교회에 오게 된 나지영입니다. 네,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되게 오랜만에
올라와서 인사까지 하게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어머님 뵙고 왔고요. 네, 앞으로도 좀 멀어서 자주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또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러 왔고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 세계적으로 거짓말하는 만호전에 갑자기 좀 아파가지고 좀 병원에 하루 정도 입원을 했었어요. 정말 걱정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 또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날 수 있고 또 완쾌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신님이 박근혜 당선되시고 후보로 떠나셔서 5년 동안 안 오실 줄 알았는데 85일 만에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우리 나지영님, 예. 미모의 나지영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나리야당님 캔차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사가 아니고 살사입니다. 살사. 네, 아무튼 언제 한번 솜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다. 그와 함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떼지어 왔다. 그가 예수께 다가와서 선생님 하고 인사를 하며 입을 맞추자. 그때 예수와 함께 서 있던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자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 너희는 내가 전에 날마다 성전에서 같이 있으면서 가르칠 때에는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은 김용민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영구 아시죠? 영구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참전했습니다. 신임 소대장으로부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꿈에서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적군의 수류탄이 영구 소대 내무반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모여! 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됩니다. 이 말을 실천하려다가 해서 락 웃겨주는 모양이네. 오늘의 유머인데 나름 일간 베스트가 아니라 주간 베스트였는데 유럽 최고의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의 가톨릭 신부입니다. 에라스무스가 활동할 당시는 툭하면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싸움이 붙어대었습니다. 그런 에라스무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불리한 평화가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 비겁하고 저열한 평화가 아무리 명분 있고 훌륭한 의로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평화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비용과 전쟁으로 인한 파괴는 평화 유지비의 10배가 넘는다. 에라스무스는 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If necessary, buy peace. 필요하다면 평화를 사라. 2013년 봄은 그야말로 출래불사입니다.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춥잖아요. 4월 중순, 원래는 벚꽃이 만발할 때였는데 벚꽃 시즌도 다 지났습니다. 벚꽃이 피지 않고 있습니다. 벚꽃 축제 끝났죠?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원래 그 시기로 보면 4월 초순이었는데 이미 다 지금은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4월에 또 중반부가 지나는 말이죠. 경향신문의 김경학 기자가 쓴 칼럼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49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조 원인데요. 56조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키 리졸브 훈련을 시작하면은 북한이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면은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는 말은 뭡니까? 휴전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언제든 전쟁을 벌이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또 게다가 핵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6일부터 지난 4월 9일까지 한국 유가 증권 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바로 56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국 유가 증권 시장에서 그만한 돈이 날아간 데에는 북한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엔화 약세, 유럽 악재 이런 것도 여파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몸통은, 핵심은 바로 한반도 리스크, 북한 리스크입니다. 2013년 초 청와대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를 근거로 해서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10년 동안 햇볕 포용 정책에 쓴 대북 지원 금액은 최근 한 달 동안 증시에서 사라진 금액 56조의 7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 제가 좀 설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만 나오면 긴장이 돼요. 거꾸로 나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56조가요. 이 56조가 10년 동안 햇볕 포용 정책에 쓴 돈이 56조 곱하기 7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 왜 그렇지, 진짜. 그러니까 10년 동안 햇볕 정책을 통해 쓴 돈이 8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이 6달이 더 가면은,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을 위해 쓴 돈만큼 소진한 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10년 동안 햇볕 포용 정책에 쓴 대북 지원 금액은 최근 한 달 동안 증시에서 사라진 돈의 한 7배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전쟁 위기 떠벌려서 키워서 얻는 게 없어. 하지만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다. 전쟁이 벌어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이 얼마 전에 트위터에 남긴 말인데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은 패전 후 피어 상태에서 신속하게 경제를 재건할 수 있었다. 베트남 전쟁 때문에 한국은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의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렇죠.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그 덕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죠. 야, 니네들 그 병사들 좀 보내. 그 목숨값 우리가 톡톡히 낼게.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압축 성장의 어떤 미천으로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남의 불행이 곧 나에게 기회이고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주체는 우리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외국에서는 특히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은근히 전쟁을 고대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핵이 터져버리면은 인근 국가들 결코 도움이 안 되겠죠. 자, 갈수록 외국인의 한국 이탈이 가속화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평화에 대한 철학과 이념이 투철해서가 아니겠죠. 전쟁이 나서 피해가 된다면 통치의 근간이 사라진다는 위감 때문일 겁니다. 틀림없이. 어쨌든 좋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일에 유일하게 잘한 게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고. 그런데 이른바 보수 우파로 불리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차마 옮기기 힘들 점, 막말 기국민이 차마 옮기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요소를 퍼부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이게? 친일파를 분명한 걸로 봐서는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하자 이러는 건 아닌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현대전에서 이긴다는 게 뭡니까? 베트남 전쟁 때 미국 본토에 폭탄 하나 떨어졌습니까? 하지만 미국은 졌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조그만 미사일 하나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온 나라는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물론 끝까지 북한을 응징한다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폭탄을 뿌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북한을 상대로 해서 강력하게 응징을 가한다면 이른바 승전이란 걸 하겠죠. 하지만 전쟁은요, 상대의 피해에는 둔감하고 우리의 피해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뒷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은 하지 말아요. 없어야 합니다. 1951년 4월 11일 지난 주간이었죠.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때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를 잘랐습니다. 왜 잘랐습니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랐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전장의 최고 사령관의 의견 충돌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의견 충돌이 심했으면 세상에 전선에 있는 사령관을 교체해버리겠습니다. 둘의 갈등은 만주 폭격에서 비롯됐습니다. 메가더는 만주 폭격하자 이러고 있고, 메가더는 만주 폭격하자 이러고 있고, 트루먼은 너 제정신 있냐 이랬던 겁니다. 메가더는 중국의 영부가 돼버린 만주에다가 1차로 26발의 원자폭탄을 쏘자고 주장했습니다. 1차입니다. 1차. 2차, 3차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학자 한홍국 교수는 메가더가 이렇게 강력하게 만주에다가 원자폭탄을 쏘자고 한 데에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자신의 판단 착오를 감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끊임없는 정보보고 계속 북진을 하다 보면은 북한 정권이 결국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고 중국에서는 참전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남쪽으로 또 밀고 내려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인해 전술로 이런 정보보고가 계속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더는 과연 그럴까? 이러면서 계속 밀고 왔던 거죠.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중국군이 정말 거짓말처럼 내려왔습니다. 쏴도 이게 너무나 많은 그 군인들이 들려오니까 이게 총알이 모자랄 정도였어요. 여기서 밀렸죠. 또 밀렸죠. 결국 서울까지도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더는 그래? 그럼 좋아. 원자폭탄으로 응수해주지.
일본을 부르 뿌린 이 원자 폭탄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자, 만약에 진짜 중국에다가 원자 폭탄을 한 26발 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선 미군이 진주한 남한 땅의 몇 배에 달하는 그런 핵무기로 보복을 했을 것이죠. 즉 한국전쟁의 그 사상자 수가 450만이라고 했죠. 450만은 아마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훨씬 보다 더 많은 기록적인 사상자 수를 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치달았을 겁니다. 평화가 최선입니다. 무조건 최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생애 가운데 고난 부분을 짚어보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가톨릭 신부인 송복모 서강대 교수는 아주 눈길을 끌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예수처럼 그렇게 빨리 창시자의 가르침이나 전기를 가진 적은 없었다.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 BC 1000년경에 생겨났지만 그것에 대한 병전이 나온 것은 AD 3세기였다. 무려 1300년이 지나서입니다. 부처는 BC 6세기 인물이지만 부처의 전기는 AD 1세기 말에 나왔다. 무려 700년이 지나서였다. 모하메드는 AD 570년에서 632년까지 살았지만 그의 전기는 100년이 지난 767년에 나왔다. 반면 예수의 경우 그의 말씀과 행적을 전하는 복음서가 나온 시점은 불과 35년 뒤였다. 그 35년 뒤에 나온 최초의 복음서가 바로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입니다. 아, 정말 종이나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 예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가 예수를 봤을 법한 사람들이 또 봤던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성서에 나온 내용들은 일부 과장, 윤색은 있을지언정 사실에 기반했을 확률은 훨씬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들이 있더군요. 정말 십자가형이 맞을까? 예수가 일반적인 그런 사형이라는 형태의 살해를 당했는데 극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장 센 십자가형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후대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수를 재판한 책임 유대인들이 그가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처형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물론 이 모든 주장은 성서가 기록된 이후에 나온 거라 하겠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일관된 진술 또 기사를 인용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고난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파격적 메시지와 파격적 행보에 거부감을 그런 종교 권력자들은 급기야 파격적인 행보와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예수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섰는데 낮이 아닌 밤을 택했습니다. 만약에 낮에 체포를 했다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또 뻔하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밤을 택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던 데다 불도 없었기 때문에 또 예수의 생명체를 아는 사람은 급히 드물었기 때문에 야밤 체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메시아가 투입을 시킵니다. 가룟 유다니까 또 우리 디모데 총수가 생각이 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리바이벌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 총수가 그 교회를 고1 때까지 열심히 나갔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잘 나갔는지 그 중학교 때는 성경보사대에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남들은 한 번도 읽기 힘든 성서를 본인은 5번 읽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서에 대한 지식이 남달라요. 굉장히 사고가 뀌어있고 또 사실은 벙커원 교회를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은 사실 디모데 총수예요. 참 그 교회를 안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한 근데 그게 참 힘든 그런 경우인데 양반이 갑자기 교회를 등지게 된 이유가 바로 가룟 유다 때문이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그래서 결국 자살했고 자살해서 결국 지옥에 갔다
그래서 지옥에 갔다 있는 줄도 지옥에 갔다. 아니 지옥에 간 걸 어떻게 하지? 이건 뭐 기본적인 의문이고 진짜 의문 이런 거였어요. 아니 예정론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는 배역을 얻고 세상에 온 거고 자기 배역에 충실하게 사명을 다해서 그렇게 자기 삶을 마쳤는데 이건 가룟 유다를 지옥에 보낸다? 너무 비겁하지 않나? 너무 심하지 않나 이게? 뭐 그거에 대한 갈등이 막 심화가 돼가지고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전도사님도 헤매시더라는 거예요. 사명 못하니까 목사님 시작했더니 목사님도 그냥 뭐 대충 그냥 아무 말씀도 없고 그냥 넘기는 분위기더라는 거. 정말일까? 정말 지옥에 갔단 말인가? 그러고 보니까 딴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종교가 비겁하다, 야비하다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유다복음이라는 외경에 보면은 유다가 다 하나님과의 어떤 뜻을 받고 이렇게 내려가서 사명을 수행하고 지옥에 가지는 않았다. 그런 뉘앙스의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지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지인 세상 떠났을 때 그 목사님이 와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막 기뻐해라, 기뻐 왜 우냐고, 기뻐해 천국 가는데 막 유족들한테 기뻐하라고 막 그래서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앞에 가서 목사님이 귀에다 대고 기뻐하라고 이씨 막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여담이었습니다. 예. 재밌는 양반입니다. 우리 아들놈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한때는 김어준 총수와 예수님을 헷갈려가지고 헷갈린 사람이 따로 있지. 예수의 뜻을 따르지 못해도 예수의 형태를 따르는 우리 김원준 총수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들어오면은 영수기로 체포돼서 구속될 것 같다는 얘기가 정치권으로부터 바닥이 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예수의 체포를 다룬 내용은 그의 생애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저작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 복음서의 지술이 조금씩 다릅니다. 나와 있죠. 네.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 무리가 왔을 때 예수님은 숨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바로 예수다 하면서 스스로 체포당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죽어야 할 그런 운명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에게 입맞춤을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병정들로 하여금 식별하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시도만 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요한복음에는 대제사장의 종에 귀를 자르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다. 베드로를 특정합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베드로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 또 보면은 잘린 귀를 다시 붙여서 치유하셨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칼을 보러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개 복음서 모두 언급하는 이 체포사화. 체포사화는 조금씩 다른 내용은 있어도 한 맥락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4군데 다 나왔다는 것은 결국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생애를 보면서 복음서에서 또 신약에서 평화에 대한
전쟁에 대한 언급은 찾기 힘듭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남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 처하더라도 예수님은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킬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갈릴리 민중들을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뚜렷한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적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게다가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유대민족을 상대로 해서 식민정치를 펼치려던 로마에 대한 적개심이 민중들 사이에서 굉장히 무르익었습니다. 새로운 구세주는 정치적 메시아이기를 바랬던 그런 당시 백성들의 여망이 컸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그렇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적을 베풀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는 이런 인상만으로도 예수는 어마어마한 카리스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행여 예수한테 덤볐다가 예수가 장풍이라도 날리면은 이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당시에 이른바 기독교층들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예수가 정치적 야망이 있었다면은 그에게 무력혁명은 단추 하나면 누르면 되듯 선택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심전심 그의 제자들도 예수가 그런 소용돌이의 중심이기를 바랐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무력한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야말로 평화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김두식 경북대 교수의 칼을 쳐서 보수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평화의 명령은 어그러지고 전쟁의 광기가 지배하게 됐는지 곰곰이 짚어볼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평화에 대한 그 이념들이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의 주교 같은 존재인 교부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평화의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교부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평화적인 때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칼을 빼앗으신 이상 어떻게 기독교인이 칼 없이 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북아프리카 사람인 막시말리아누스 같은 경우에 병역을 거부했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이야 여호와의 증인만 병역 거부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병역 거부의 원조는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요즘에는 기독교인들은 병역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들을 막 욕을 해요. 이상해졌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고 또 그들의 가르침 또 교리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들의 평화 정신만은 우리가 더 각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의 제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평화를 해치는 들이 여지없이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코란을 불태우질 않나, 부처상에다가 소변을 보질 않나, 허평케 사는 것이 신앙에 대한 배반이자 반영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도대체? 이런 작은 갈등에서부터 종교 전쟁이 시작됩니다. 종교는 마치 유증기와도 같은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는 순간 큰 불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십자군 전쟁,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되찾자 이렇게 나섰던 전쟁 아닙니까? 어떻게 성지가 이교도인의 점령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에서 시작한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군을 끌고 가서 주민들과 유태인들을 예수 팔아먹은 놈들의 후예라면서 모조리 학살했습니다. 영국 국교에 반대해서 청교도가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원주민을 세력한 이른바 청교도 전쟁, 이보다 앞서 중남미로 건너가 원주민을 학살한 가톨릭 교도 콜룸버스의 난, 게다가 독일 천주교도들이 개신교 박멸 작전을 시작하면서
전개된 30년 전쟁. 또 다른 개신교 가톨릭 전쟁인 위그너 전쟁. 4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이르는 거의 모든 전쟁에 한쪽 당사자가 기독교였거나 양쪽 모두가 기독교였던 것이었습니다. 방식도 잔인함에 있어서 극치는 겁니다. 상대방이 혀를 뽑거나 산채로 불태우거나 몸을 조각내거나 굴속에 빠뜨려 죽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이게 대체? 김영태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입니다. 김영태 이름의 국회의원도 있습니다만 그분 말고 김영태 변호사는 유사일에 돈을 둘러싼 전쟁보다 종교 전쟁이 훨씬 더 잔인하고 결론이 나질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물질이나 영토는 나누면 됩니다. 급족하지 않아도. 그러나 신념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형태의 전쟁을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해라. 김동성 국회의원이 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선배인데 성동구 국회의원이었어요. 이름도 좋아요. 동성, 성동. 근데 이게 그런 이게 뭐 핵무장하자 이런 주장 그걸 알고 있었구나. 이상한 놈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예. 자, 구약의 하나님이 전쟁복을 농기구로 바꿔라. 칼을 쳐서 모습으로 만들라 이렇게 하셨고, 신약의 예수님도 바로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칼을 선자 칼로 망한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로부터 현재까지 큰 전쟁만, 큰 전쟁이라면 뭐 적어도 한 10년 이상 벌어진 전쟁을 말합니다. 86번 치렀던 제가 계산해 보니까 86번밖에 안 되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년 전쟁 같이 길게는 그 기간이 100년이 넘는 역사에 남을 대전을 합한 횟수가 그렇습니다. 인류가 예수가 승천하신 이후로 전쟁을 안 한 해를 따져보니까 200년밖에 안 되고 1000년 넘는 이가 날마다 전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총 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작전 수행에 익숙하도록 훈련을 해서 군사력을 증진시켜야 감히 남이 넘보지 못한다. 이게 바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 이야기의 배경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산정연교회 김가선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적군도 전쟁 준비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더 열심히 대응을 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군비를 얼마만큼 올리면 다른 쪽에서도 그만큼 또 군비를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전쟁 준비만 하다가 정말 해야 될 교육, 복지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되고 핵개발이 나오고 말이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른바 진보 진영 안에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핵개발하면 일본도 핵개발합니다. 남한도 핵개발하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핵개발입니다. 핵을 못 갖게 해야지. 물론 그에 대해서 미국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미국은 핵이 한 10,000개가 넘어요. 미국이야말로 정말 핵 빨리 철거해야 됩니다. 온 세계가 핵을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될 그런 판입니다. 자, 우리가 전력 증강을 위해 돈을 더 많이 쓰면 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쟁 준비가 적들을 자극하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평화보다는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찰스 브라나스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총에 맞아 죽을 확률이 4.5배나 높다고 합니다. 총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죽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총에 맞아서요. 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될 가능성도 4.2배나 높다고 합니다. 전쟁을 준비한다고요? 평화를 위해서요? 전쟁을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풀이하는 건 과장입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미국 정치학자인 더글라스 러미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 지옥보다 더 나쁠 수 있는 길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전쟁은 지옥이 건드리지 않는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못해보고 사람들만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전쟁은 비전투원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 뿐 아니라 전투복을 입은 군인들이 꼭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그저 보통 사람들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논리는 전쟁의 참혹함이 잘 운영되는 지옥의 기준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규칙을 부여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둘째, 형언할 수 없는 전쟁의 고통을 갖는 사람들뿐 아니라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다. 따라서 전쟁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의의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전쟁이 이 평범한 사람들을 지옥의 악마처럼 행동하게 만드는지 그 본질적인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는다. 전쟁은 당하는 사람, 가하는 사람 모두 불행하게 나뉩니다. 가장 정당하게 악마가 되는 법, 가장 정당하게 살인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좋습니까? 정의로운 전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로운. 박모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의로운 전쟁이란 말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거짓말이다. 정의로운 전쟁. 전쟁에는 정의로운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정당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이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이론을 편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굉장히 미화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표본. 그 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이런 사상을 가진 아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거스틴은 물론 전쟁을 합리화하면서도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이어야 한다. 즉 침략에 맞서는 전쟁이어야 한다. 또 전쟁을 하려는 지도자에게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광기 어린 독재자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웃깁니다. 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해야 이런 불화가 있습니다. 아니 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여요? 말이에요 이게? 예, 그렇게 해서 전쟁을 허용하니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그 뒤로 점점점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던 것이죠. 정의로운 전쟁은 전쟁을 합리화하는 명분일 뿐이지 그 어떤 전쟁도 정의로운 전쟁으로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도리어 수천 년 착취와 피착취관리 같은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돕는 도구로 활용됐습니다. 이런 말 많잖아요. 오랜 전략 전술 공식 가운데 합니다.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침략으로 돌려라 이렇게 말이죠. 막 국내 사정이 자기 굉장히 불리해요. 이럴 때 외부에 대한 공격, 외부에 대한 전쟁 이런 걸로 돌리면은 자신의 잘못, 통치자의 잘못을 국민들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보수 정치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정치를 참 못합니다. 본인들도 알 거예요. 아마. 불량한 정치의 표본입니다. 얘네들이 남북 사이의 평화를 별로 바라지 않는 태도, 혹시 여기에서 기인하는 건 아닐까요? 계속 남북 간의 갈등이 빚어져가지고 북한이 우리를 도발하면은 나의 자신의 어떤 잘못된 통치를 국민들이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혹시 이런 거라면 정말 이런 보수 정치 세력들에게 정권을 맡기면 그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국민들이 되겠죠.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정의롭지도 않으면서도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 전쟁은 이런 추악한 민낯, 즉 본질을 감추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식으로? 산업에 의해서 장악된 영화, 또 문학작품으로 말이죠. 물론 여긴 철학자들도 한 몫을 했습니다. 플라톤과 키게로 그리고 맹자 같은 철학자들은 전쟁의 윤리를 접목시켰습니다. 전쟁은 야만인을 표화시킨다. 전쟁은 민주주의를 막 전파시킨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이런 말을 부시도 했었죠. 대테러 전쟁,
이른바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면서 아랍 사회의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전쟁이 필요하다. 이런 불화를 또 쳐다봅니다. 정말 모자다운 철학자가 있나 싶습니다. 좋은 무기는 상사롭지 못한 도구다. 전쟁에서 이긴다 해도 기쁜 일이 아니다. 많은 이들의 죽음으로 얻는 전쟁 승리는 슬픈 일입니다. 장례식으로 기념돼야 한다. 우리 모두가 새겨야 될 이야기 아닐까요? 가톨릭 사회교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참 귀감이 됩니다. 전쟁은 재앙이고 결코 국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 아니며 지금껏 한 번도 그러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지 못할 것이다. 저 평화로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전쟁으로서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니며 적대 세력 사이의 균형 유지로 격화될 수도 없다. 그보다 평화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정의와 사랑에 기초한 질서의 확립을 요구한다. 평화로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전쟁으로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한밤의 체포 사건 때 예수가 마태복음을 통해 하신 말씀, 칼로 쏜다, 칼로 막는다. 평화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아주 강명하게 전한 셈입니다. 평화는 더 강조할 여지가 없는 상식임을 예수는 이 짧은 일화를 통해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예수뿐입니까? 정의가 동족의, 민족의 이런 차원에서 칼을 들었던 모세는 인심도 명분도 얻지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근신했습니다. 평화를 극복하는, 즉 평화를 이기는 전쟁과 무력은 없습니다. 분단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평화주의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통일은 정치적 의미가 강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평화로운 민족과 민족의 공존과 상생은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불렀던 새나라의 선교예요.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불러봤으면 합니다. 새나라의 선교. 주현신 목사님이 만든 노래인데 가천교회에 지금 심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새나라의 선교. 주여 이제 이런 제목으로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과 통하지만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 국민들 괴롭혔다. 이른바 거대한 대국들
안 망한 경우가 없었어요. 로마 제국 망했죠. 원나라 망했죠. 이른바 대일본 제국 망했죠. 그리고 미국도 지금 지는 데 아닙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 찢긴 가슴 되살아나고 그리운 형제 넋이 하나 되어 평화의 땅을 들게 자 그 일터에 우리를 보내소서. 어둠 뚫고 동토를 민족 화해와 번영의 내일을 위한 자에게 저를 우리를 보내소서. 이 저음이 가득한 한가운데 평화의 기운을 허락하셔서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과 그리고 반목을 철저하게 끊게 하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세상을 열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주셔서 축복의 기도 서로에게 해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손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다음 우리 예배조 총괄하고 계신 우리 조슈아님께서 강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양팀의 찬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슈아입니다. 우리 벙커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나오신 분들, 계속 나오신 분들도 다 함께 환영을 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따뜻하게 어떻게 하면 가슴으로 더 맞이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이상한 캐릭터가 한 분 서 계시죠? 예.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십시오. 우리 벙커원 교회 또 오늘 예배 드릴 때 천장에 뭐 달려있는 것도 몇 개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 소모임이 자유롭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는 뭐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두가 자원하는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모양의 소모임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마음 있으신 분들 여러 모임 가운데 또 참여해 주셔서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문학적 성서읽기 모임에서 귀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인문학적 성서읽기 모임 담당하시는 우리 카이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계신가요? 잠깐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예배 때 있었는데 서광선 박사님이라고 이화여대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던 분입니다. 또 미국에서도 초빙 교수로 활동하셨고 종교와 인간이라는 책으로 두 번째 시즌을 시작했는데 우리 영삼성 라이프라고 밑에 주보에 자세한 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2시부터 열린 세미나를 또 시즌 2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광고는 또 참고해 주시고요. 벙커원 행사, 금주의 행사 여러가지 또 뭐 쭉 월요일부터 계속되는데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 없는 아름다운 세상 되길 바라면서 아름다운 세상 브로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